하여튼 우리는 매주간 드린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가능인 찬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시고 그 예언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가 우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한마디로 모든 문제 끝내신 우리의 완전 복음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시고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면 무조건 되어지는 신분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다 살리는 정복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왜 자꾸만 고난이 올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 별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상고합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들 풀려나가려고 하는 판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가이사 앞에 이렇게 간다고 상고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본문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보고 누린 이 복음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237 이 다민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37 전 세계 모든 길을 로마 중심으로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다민족 신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울로 그 복음 들고 가서 전 로마 237 다민족들을 다 살려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땅의 재앙이 계속되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싹 다 틀린 증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전국과 세계 환자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 소문 듣고 모여든 겁니다. 그게 틀린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틀린 증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다 나 중심입니다. 내 유익 중심이고 나 성공 중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결국 12가지 재앙적 운명의 틀과 함정, 그 올무와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자꾸 틀린 것을 답으로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이 땅에서 부자되고 출세에 성공되는 것이 복과 답으로 알고 그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와 심각한 정신질환, 그리고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 여러분 중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유학 갈 사람이나 보낼 부모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사람들 거의 100% 뉴에이지 교육받고 있습니다. 완전 그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요, 진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 틀린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삶이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한 예로 이혼을 밥 먹듯 합니다. 그 사람들 보통 서너 번씩은 다반사입니다. 대여섯 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중심인 겁니다. 절대 남의 말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아주 말은 잘하고 좋습니다. 막 굿하고 막 땡큐 그렇게 막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살짝만 이렇게 스치고 막 그래도 I am sorry 막 그럽니다. 정말 말은 굿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사탄이 3장, 6장, 11장의 흑암 문화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뉴에이지 혹은 프리메이슨 문화에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살인, 마약 등 가장 심각하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또 미국 아닙니까?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미국은 마약하면 이렇게 잡아도 가기도 하는데 유럽은 붙잡아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런저런 전문인들, 특히 음악, 연예인 등 심지어 교수들까지 싹 다 잡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침마다 공원이나 화장실 그런 공공장소에 보건소에서 새 주사기를 가져다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깜깜함과 흑암에 덮인 소망 끊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탑 랩넌트 보험제뱅크 운동, 그래서 서밋 클럽 운동, 그래서 티스케 운동 하자 그겁니다. 진짜 결단하고 본격적으로 인도 받읍시다. 복음 가진 복음 엘리트 외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 시대를 사는 복음 받은 자들에게 주신 천명이고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자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길 자로 가게 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복음까지 받아놓고 속여가지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틀린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하기도 합니다. 진짜 한 번도 그리스도를 경험해보지 않은 영적 무지의 사람들이죠. 물론 모든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뭐 자비를 베풀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뭐 다 내 탓이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좋은데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종교의 가르침과 그 훌륭한 교리로 죄 해결 안 됩니다. 사단 지역 배경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무지석방 될 것인데 굳이 로마까지 가겠다고 대법에
상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었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진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이 시대, 그 시대의 영적 문제 12가지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 사탄에 쏟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지속되는 응답이 옵니다. 아멘. 이 축복 오늘부터 찾아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놀고 있어도 됩니다. 엊그제 힌두교권 선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대구에서 있었어요. 양윤호 선교사님 좀 어려운 일 있다고 그래요. 네팔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짓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국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양 목사는 이렇게 이상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때문에 한때 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양 목사는 아무것도 않고 선교비만 받아서 편안하게 먹고 놀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네팔 현지 제자들까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는 제대로 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선교사님이 먹고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네팔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지금 네팔에 아주 알차게 시스템이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네팔과 힌두교권 봉화를 놓고 단기선 캠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 중요한 캠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3단체와 여러 2단 사이비 종교단체들 때문에 영적 정신적으로 싹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단체와 저 2단 사이비 흑암 조직들에게 가장 귀신 심부름을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힌두교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흑암 진원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남기신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도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제 몸 컨디션도 그렇고 또 사모님도 좀 그런데 이번에 결단하고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을 한 번만 체험해서 증거를 갖게 되면 정말 끝납니다. 저는 제 생각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모자람 투성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138 속에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영적 서밋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특히 15장 16절에 보혜사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16장 13절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까지 미리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그 능력 그 누림 속에 있으면 학업도 사실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 사실을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산업은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중직자들도 뭐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무조건 살아나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집중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주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 빨리 로마에 가서 증거해라. 왜? 증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빨리 로마에 가서 증거해라. 오늘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빨리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는 그 절대적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경제 문제? 혹은 건강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일시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단 1초 안에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과 이 우상에 잡힌 로마가 전 세계를 소국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 로마가 전 세계에 이 영적 문제 퍼뜨리고요 자멸하게 될 그런 판입니다. 굉장한 문제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로마에 가서 증거해라.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할 새 힘과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만 해도 전도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그 응답 받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의 증거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깊은 정식기도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집중과 그 질문 24시입니다. 특히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의 지속입니다. 사실 언약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되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자, 세 번째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압니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요 처참하게 유대인들은 천년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워싱턴에 가보게 되면 그 처참했던 상황을 담아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홀로코스트라고. 그 처참한 일들이 바울 사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바울대로 너는 가서 가이사 앞에 전해라. 왜 그렇다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마게도니아, 로마 전 세계 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멸망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재앙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해라. 지금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때는 미친 소리 같았었는데, 근데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 무서운 죄와 무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의 후손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특별히요 23개의 나라의 처참하게 짓밟힘 당했습니다. 그 처절한 천년을 보내고 1948년에 그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래서 사탄에 잡혀 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하는데도 뭔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주 70년의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내려와 가지고 전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킨 겁니다. 당시 어느 정도 처참했었느냐?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사가가 기록한 내용의 대략 부분입니다. 이따가 이 부분 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길에는 시체가 질비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고 배고파서 자기 아들을 잡아 삶아먹기도 하였다. 또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였다. 한때 성 안의 주민들이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 소문들은 로마 군인과 강도들은 금화를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배를 갈라 금화를 끄집어 내기도 했다. 또 어떤 데는 하루에 2,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탈출을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 특히 하층민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다. 성 안에 풀과 소똥도 주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이게 복음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237 센터 건립과 설화산 알류티시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 237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TCK 대인학교와 서밋 클럽 운동, 치유스쿨과 서밋 스쿨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립니까? 나 잘 먹고 내 자식 잘 가르치고 해서 성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복음을 맡던 헤롯 성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강한 교황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회복 못하고 있다니까요. 100년 동안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그곳은 마호메트 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십자가 군대라 이름 붙여가지고 그 전쟁터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그 비참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별짓거리 다 했지만 지금까지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회복 안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복된 날 세상 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너는 속히 가서 저 죽어가는 로마를 살려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혹시 어려움 왔다? 그거 누리세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복음 붙잡고 누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붙잡고 누리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큰 어려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만 버려도 영적 문제 거의 해결됩니다. 몸의 병도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레버리지를 찾아 내 것으로 드리면 진짜 끝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중요한 그 세 개는 절대 놓지 마십시오. 첫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번째,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결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증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지속해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증거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후 250년 후에 그 로마가 정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어떤 원망거리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거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바꾸면 큰 증거 갖게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 상처 많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근데 참 이상해요. 밖에 나가서는 오만 짓 다 해도 상처 안 받으면서 집에서는 상처 받아요. 밖에서 실컷 요거 더 먹고 상처, 그러면서도 상처 안 받으면서 집에서 약간만 요거 더 먹으면 상처 받습니다. 뭐 우리 남학생들 여기 없는데 남학생들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쌈박질하고 그러거든요. 또 그런 것도 막 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보고 상처 받아가지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럽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밖에 나가서나 오만 소리 다 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요, 약간만 뭐라 해도 상처받습니다. 오늘 그것만 버려버리면 바로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틀린 증거를 복음으로 바꾸셔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으로 받으시고 진짜 증거를 붙잡으면 오늘부터 진짜 로마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업문들도 저절로 열려질 겁니다. 여기 병든 분들도 혹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어질 만큼 복음을 누리게 되면 완전 해방, 완전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요 그런 소리 들었으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대화가 잘 안 돼. 저 사람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빨리 깨닫고 그거 갱신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진짜 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틀린 증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증거를 붙잡으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그 죄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린 증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만 해도 그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이 시대와 미래 살릴 남긴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축복하세요. 머리 그 IQ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남긴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정말 미래를 살립시다. 로마도 살려냅시다. 우리가 그 힘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날마다 집중, 그리고 깊은 정식기도, 이 두 가지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이 시대와 미래까지 다 살리는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모델 쪽으로 누리게 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시대와 미래까지 살릴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3가지 이상만 찾아내세요. 몇 가지요? 3가지. 어떻게 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3가지 이상 찾아내서 그까지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할 이유와 그것을 놓고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서 정말로 이 시대의 로마와 그리고 미래까지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있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진, 그리고 그 천명을 붙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천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로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또 나의 로마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서밋, 더 나아가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 누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위하여 더 큰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되 산업의 문, 경제의 문도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마땅히 그 응답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밀고, 그리고 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